등산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애들 데리고 등산 가는 거 좋아하는 아빠가 괜찮은 아빠잖아요. 한 번은 등산을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등산 가는 아빠가 안 좋은 아빠야. 등산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아들이 많이 다친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어. 등산 가지 마세요. 애들 데리고. 응급수술을 받던 중에 피가 필요했는데 가족들 중에 피를 다 검사하고 보니까 가족들에게 있는 그 혈액형이 어떤 성분들이 이 다친 아들에게 수혈이 가능한 피는 5살 딸뿐이었대요.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물었잖아요. 딸이 너무 어리니까 딸에게 부탁하기가 참 매우 곤란하거든. 그래서 딸은 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수혈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표정이 싹 굳어지고 머뭇거리더니 조금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 딸이 피를 수혈을 받고 아들 수술이 잘 끝났죠. 아빠가 침대에 수혈을 하고 누워있는 딸에게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네가 수혈해줘서 오빠가 살게 됐다. 고마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5살 딸이 아빠에게 하는 말이 와, 다행이다. 근데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그러는 거야. 아빠가 깜짝 놀라서 아니, 네가 왜 죽어? 그랬어. 그랬더니 딸이 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그 얘는 자기 몸에서 피를 뽑으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애들이 그럴 수가 있잖아. 그 얘는 수혈해 줄 때 생명 걸고 수혈해 준 거야. 오빠한테. 그 아빠는 그 딸이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어린 딸을 꼭 껴안고 놓을 줄을 몰랐다는 가슴 찡한 좋은 글이에요. 그런 글이 올라와서 목사님이 봤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죽을 일을 시키겠습니까? 어린 딸이 피를 뽑으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 피가 이제 수혈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고민이 많았겠죠. 아빠가 부탁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수혈을 해주지 않으면 오빠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빠도 살리고 싶고, 그러니 이 딸은 생명 걸고 수혈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뭐 수혈하는 게 생명 걸 일은 아니잖아요. 수혈해서 수혈하다가 또 죽는 이런 경우는 없어. 거의 뭐 생명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생명 걸 필요가 없는 일에 생명 걸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이 여러 개인가? 그리고 생명 걸면 안 되는 일에 생명을 걸고 고민하고 집착하다가 또 큰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 걸 만한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 요 근래 우리나라를 들썩하게 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생명 걸면 안 되는 일에 생명 걸고 살다가 망한 경우예요. 31살 된 남자가 같은 영무원 동료였던 입사 동기 같아. 20대 후반 여성을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사건이에요. 이 남자는 그 여자 동료를 좋아해서 사귀고 싶었어. 그런데 그 아가씨는 자기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좀 관심 가져주면 좋은데 자기하고 사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결심을 했지. 굳게 이를 악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저 아가씨가 나를 사귈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아가씨 뒤를 따라다니면서 별별 불법 촬영을 하고 300번이 넘도록 협박 전화를 하고 교통공사 내부 시스템을 자기가 직원이기 때문에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아가씨의 직장 움직임, 언제 쉬고 언제 출근하고 야근 언제 하고 이런 걸 다 또 파악을 하고 따라다니고 치밀하게 괴롭히니까 이 아가씨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다가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했고, 이 일로 마침내 이 남자는 직장에서 직위 해제가 됩니다. 그 정도 됐으면 아휴 내가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만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인간은 포기할 줄을 몰라. 생명 걸면 안 되는 일에 생명 걸고 포기할 줄을 몰라. 오히려 직위가 해지되니까 앙심을 품고 끝까지 가보자고 한 거예요. 끝까지 어디로 가? 이 아가씨 마음을 뺏는 일에 생명을 건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서. 지난 7월에도 제주도에서 헤어진 여자를 스토킹하던 아저씨가 그 여자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노원구 세모녀 사건. 그 큰 사건이 스토킹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경남 진주의 안인덕 사건. 혹시 누가 스토킹하면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을 일방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몰입하고 집착을 하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의지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감정에 몰입하고 집착을 하면 이게 정신병이 되는데, 이때에 그 영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이 세상 악한 영에 이 세상의 신이 이런 마음 상태가 된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그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팔아먹어버리잖아. 왜? 자기 목적이 있고 또 뭐 돈 받고 돈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도 팔아먹을 수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하는 이런 마음, 생명 걸면 안 되는 잘못된 것에. 이 스토킹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집착함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집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야, 스토킹은. 그러면 사람이 집착하는 것이 다른 사람밖에 없을까? 이 어떤 사람은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쉬면은 불안하대. 사람이 쉬면서 일해야 되잖아. 쉬면 불안해서 못 쉰대요. 이게 이제 일에 집착한 사람, 일에 중독된 사람이라고 그래. 그 목사님은 쉬면 불안할 정도로 일에 집착하는 사람을 보고 일스토킹이라고 했어요. 일스토킹. 예. 이 단어 처음 들었죠? 목사님이 처음 쓰는 거야. 일스토킹. 아가씨 스토킹도 있고 뭐 남자 스토킹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일에 집착해서 일 때문에 쉬지도 못한 이것도 일을 스토킹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가족, 자식, 교회, 예배 다 내팽개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돈 스토킹하는 사람이야. 돈 스토킹도 처음 들어봤죠? 목사님이 만든 단어야, 오늘. 이런 사람은 돈을 모으기만 하고 돈 한 푼 쓰는 걸 벌벌 떨어. 돈이 많은데. 돈에 중독돼서 돈 모으는 재미에 빠진 사람이에요. 돈에 생명을 건 사람이야. 돈은 생명을 걸 가치가 없는 것인데 필요한 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건데 돈 붙잡고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그렇게 좋은가 봐. 한번 볼까요? 돈. 저 돈을 양손에다 5만 원짜리를 돈이 어디 뭉태기로 생겼나 봐. 저를 잡고 막 좋아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저걸. 돈이 그렇게 좋은가 봐. 우상이에요, 돈이. 게임에 집착하는 사람, 주식에 집착하는 사람,
SNS에 집착하는 사람, 게임이나 주식이나 SNS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것 때문에 자기 할 일은 소홀히 하고 삶의 균형이 깨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토킹하는 거예요. 남을 스토킹하는 건 아니지만 쇼핑에 집착하고 도박에 집착하고 알코올에 집착하고 마약에 집착하고 태닝에 집착하고 운동에 집착하고 음식에 집착하고 야동에 집착하고 바람피고 외도하는 데 집착하고 이게 다 스토킹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줌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니까 처벌은 안 받지만 자기 자신에게 하면 안 될 짓을 많이 하고 사는 거지. 우리는 집착하면 안 되는 것에 집착하고 사랑하면 안 될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 뺏기면 안 될 것들에게 마음 뺏기고 생명 걸면 안 될 것에 생명을 걸고 살다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게도 미안한 줄 알아야지. 처벌 안 한다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학대하면 되나요? 그런 식으로 피해를 주면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왜?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가니까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요.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알아? 예배를 드리면 알아. 내가 어리석게 살아가는지. 마귀에게 쏟고 살다가 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유행만 따라가다가 실패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말씀하시잖아,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이 악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일에 집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선택하는 것이고 잘 되는 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인 삼아서 안 되는데 주인 삼고 사는 것 다 내려놓고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칠풍 당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지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살죠. 아니면 또 사람은 언제부터 지구에 살기 시작했을까? 사람은 좀 생각하며 살아야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죠? 어떤 생각합니까? 그냥 밥만 먹고 공부만 하고 돈만 벌고 잠만 자고 똥만 싸고 놀기만 하면 되지. 그런 거 왜 생각해요?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대답합니까? 그러면 밥만 먹고 공부만 하고 돈만 벌고 잠만 자고 뭐 똥만 싸고 놀기만 하고 그렇게 살면은 돼지나 닭과 다를 거 없지. 돼지 닭보다 못해요. 그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돼지는 삼겹살이라도 먹잖아. 닭은 치킨이라도 먹고. 사람은 삼겹살 먹을 수 있나? 치킨에서 먹어요? 잡아먹을 수도 없잖아, 사람은. 하도 인간이 이상해서 잡아먹고 싶어서 잡아먹으면은 교도소 가야 돼요. 재판받고. 살인자가 되고.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동물이 없는 기쁨, 동물이 없는 보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동물이 없는 가치를 갖고 살아야 돼. 동물이 없는 감정, 동물이 없는 평안, 희망, 동물이 없는 헌신, 동물이 없는 의미, 동물이 없는 행복. 사람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삽니까? 동물처럼 뭐 밥만 먹고. 동물이 그렇잖아. 밥만 먹고 살잖아. 놀기만 하고 살잖아. 똥만 싸고 살잖아. 욕심만 부리며 살잖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면 왜 사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 네가 인간이니? 네가 인간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알아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살려면 사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야지. 생각을 해봐야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뭐 돈만 벌고 그냥 삽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 알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사람이 동물이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우주와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대로 알아야지. 그런 걸 제대로 알아야 사람답게 멋있게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주와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또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주와 지구와 모든 만물과 인간과 동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학교에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될 텐데 왜 엉뚱한 말들을 하시냐고요. 왜 애들한테 가르쳐서 안 될 걸 가르치시냐고. 선생님 여러분들, 왜 빅뱅을 가르치냐고 애들한테. 빅뱅이 뭡니까? 200억 년 전에는 우주가 하나의 점 같았는데 이것이 밝고 뜨겁고 높은 밀도 때문에 막 가스들이 형성해서 가스통 폭발하듯이 폭발해서 은하계가 쓱 생기고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별들이 다 만들어졌대요.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습니까? 우리나라 1950년 6.25 전쟁이 있었잖아. 6.25 전쟁이 일어날 때 폭탄이 많이 터졌단 말이야. 여기저기서 가스통 터지듯이 뭐 가스 폭발하듯이 그 가스가 터지는 거거든. 폭탄 터질 때 막 보니까 막 청소기가 막 생겨서 잔해에서 청소기가 나오고 드라이가 나오고 TV가 막 나오고 폭탄 터질 때 냉장고도 나오고 핸드폰 폭탄 터질 때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전자제품 주스려면 막 튀어나오니까 시우야 말이 되니 그게? 폭탄 터질 때 전자제품이 막 폭탄 터질 때 나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시우도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런 말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이론이 빅뱅 이론이에요. 어떻게 우주에서 가스가 터질 때 지구가 생기고 은하계가 생기고 막 이러니 폭탄이 터질 때 그 전자제품 나오는 거 말이 안 되는데 그거보다 수억만 배 더 말이 안 되는 게 빅뱅 이론이라니까. 그리고 사람의 조상이 어떻게 원숭이라고 가르치냐고요. 어떻게 단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주장하느냐고. 사람 몸이 수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로 돼 있다고 해서 사람의 처음 조상이 해파리였다고 하면 되겠니? 단세포 동물? 그게 사람이 할 말이냐고 생각해봐. 이거는 마치 어떤 말 같으냐. 자전거가 몇 억 년 지나면 오토바이가 되고 오토바이가 몇 억 년, 40억 년 지나니까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가 또 10억 년 지나니까 비행기가 되고 비행기가 30억 년 지나니까 우주선이 됐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단세포 동물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야. 그게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게. 우주선 한번 봅시다. 우주선. 저기 우주선이잖아.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뭐 우주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 우주선이 처음에는 자전거였니? 자전거가 100억 년 지나가고 저리 됐냐고. 웃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저거보다 더 웃기는 말이 점점 단세포 동물이 생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야. 저거보다 더 웃기는 말이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누군가가 처음부터 자전거는 자전거로 만들었고 자동차는 자동차로 만들었고 비행기는 비행기로 만들었고 우주선은 우주선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 같지 않니? 그게 더 맞잖아. 과학적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엉뚱한 말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가르치고 믿으라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와 모든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의 이론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류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류의 일반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 성경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역사? 인류의 일반 역사예요. 다 우리 조상이야.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확 달라지는 거야.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필요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처음에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나라 국조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는 가나안 족속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로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설명하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알아야 되겠어, 몰라야 되겠어? 이스라엘 민족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대박이 난 거야. 저와 여러분은 대박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살지. 하여튼 알아야 될 건 모르고 살고 몰라야 될 건 알고 살고 답답하기 짝이 없어.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예수 믿고 대박이 나셨다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막 안고 다니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업고 다니시는 거야. 여러분 안고 다니시는데도 몰라. 맨날 세상에만 관심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업고 오셔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6장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네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안고 업고 가시는 걸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일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 누구였어요? 오물이. 오물이라고 하는 인물이 6대 왕으로 이스라엘에 등극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술에 쩔어 있는 그 엘라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시므리는 5대 왕인데 자기가 영원히 왕 해먹을 줄 알고 자기의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됐지만 왕을 며칠 해먹었어요? 시므리가? 시멀시멀하다가 7일밖에 못 해먹었어. 시므리가. 그래서 7일 만에 왕궁을 불지르고 자살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리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오므리 왕조가 탄생한 거예요. 문제는 이 오므리 왕이 다른 왕보다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보다 더 심각하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나 봐. 이 사람은. 오므리 6대 왕은 어떤 일에 생명을 걸었다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들. 열왕기상 16장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네. 이 오므리 왕은 이스라엘을 1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오므리 왕 구경이나 하고 갈까요? 네. 멋지게 생겼죠. 이스라엘 오므리. 아마 화폐가 자기 얼굴 모습이 저런 식으로 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는 저 오므리 왕이 여로보암보다 더 어리석고 더 멍청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아합 왕.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 왕인데 이 아들이 멍청하고 바보각이 짝이 없어. 이 아합 왕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공주와 결혼해. 시돈 나라의 공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공주인데 이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도 있지, 결혼은. 그런데 등신같이 시돈 이
바알 아세라 섬기는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 바알 아세라 우상을 북이스라엘로 수입해 오는 거야. 수입해 올 게 따로 있지. 이걸 수입해 와서 바알 아세라 교를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 멍청한 아방이.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데 여로보암과 함께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열왕기하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사람은 또 바알과 아세라의 생명을 걸었네. 세상에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음란하게 육신의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참해지지. 멸망하지.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생명 걸 필요가 없는 일에 생명을 걸고 고민하고 집착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영무원인 전모 씨는 같은 동료였던 여성 영무원을 스토킹하다가 마침내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일명 신당역 영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관심 없는 아가씨를 집요하게 괴롭히다가 고소를 당하고 직장에서 직위 해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집착하면 마귀와 악령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의지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일에 집착하는 사람, 돈에 집착하는 사람, 게임, 도박, 주식, 술, 마약, 야동, 외도 등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집착하게 하는 마귀의 올무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집착하면 많은 유익이 있고 잘 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답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은 바알 아세라 우상에 집착함으로 국가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게 하시고 잘못된 것에 집착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에 집착하고 살고 잘못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잡혀 살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 앞에 집착하며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되기를 원하지만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당하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만 불행하고 멸망한 일이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을 성경을 통하여 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참된 답을 찾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성경에 약속된 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불행과 어둠이 손도 대지 못하는 주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